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9일 목요일 오전 서밋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237 나라를 본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요일 이제 한 주간의 중간을 지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얼마나 적용이 된 것 같습니까?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학업에 묻어나던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좀 계속 좀 확인이 되던가요? 아직 조금 하나님 말씀이 아직 확인이 좀 안 되고 안 묻어난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적어도 저하고 지금 이 서밋 타임을 2년 반 이상 이제 3년 올해 들어오면 이제 5월 달 되면 3년째잖아요. 이 정도 하신 분들은 아마 삶 속에서 계속 김 목사님이 사실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김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하셨던 강단의 말씀 여러분 계속 마음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심부름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란 말이죠. 아마 계속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단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도 세 가지는 똑같이 있어요. 에덴 사건, 그 다음에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여러분의 학업 현장에, 여러분의 삶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업, 그리고 산업 현장에 있단 말이죠.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 돼야 돼. 그잖아요. 유학 가서 공부 잘해야지. 성공해야죠. 네가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렇죠.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투자하고 그 얼만데요. 그죠? 뭐 그거 싫어서 물론 우리 뭐죠? 장학금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한 분도 있겠지만요. 그죠? 네가 성공해야 돼. 거기까지 실패하면 안 돼. 이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 놓는 그 성공의 자리. 경제요? 그죠? 따라와야죠. 경제 따라다니면 언제 세계복음화입니까? 그리고 나 중심이요?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바나바와 갈등이 있을 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박힌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도 오는 이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에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 사건에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지금도 결국은 사람들은 내피림으로 결국은 사람들이요 언약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교회마저 힘을 잃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때 뭐 한다고요? 방주 지을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게 창세기 6장 14절.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하나님처럼 돼보자. 그게 지금 우리 3단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저께요. 저녁 9시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청년들 있죠. 청년층 12만 9천 명, 3천 명, 3만 명 정도, 13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인원이 은둔생활, 집에서 안 나오겠대요. 아, 심각하죠. 집에 못 나가게 도저히 뭐 인터뷰 몇 명 하는데 도저히 바깥에 못 나가겠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시대예요. 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열심히 달렸는데 결과는 그거예요. 왠지 아세요? 영적인 것 안 가르쳐 주거든요. 영적인 답 세상에서는 안 주거든요. 학교에서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랩넌트 선도학에서. 그요 부모들이 못 보고 교사들이 못 보고 지도자들이 못 본 거 봐야 된다고. 이미 우리는 그걸 봤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응답들, 이 답들을 현장에 가서 나누는, 현장에 가서 전달하는 이런 심부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와 지금과 다른 점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노예 시대, 그다음에 경제 이런 문제들 여기에 노예이고 또 사단의 노예 하나님 모르니까요. 그리고 또 진짜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제 응답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을 잃으면 기도 제목을 그죠?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니까요.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고 그죠? 지난 주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순교하라는 게 아니라 순교해도 좋다. 그 순교 뒤에는 엄청나게 많은 열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희생할 수도 있고 또 양보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헌신봉사할 수 충성할 수 있고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영원히 남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안 그러면요. 여러분 못합니다. 그죠? 이런 강단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야 돼요. 계속 찾아와야 돼요. 2부 예배 때도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들 평생에 놓고 기도를 붙잡아야 돼요. 나의 평생 기도. 자, 초대교회처럼요. 그리고 전도를 넘어서 선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정말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렸던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그 다음에 치유의,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결국 이게요. 여러분 그냥 보통 말이 아니죠. 교회에 다민족이 와서 정말 마음대로 자기 집처럼 좋습니다. 교회 이제 본당에다가 다민족석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더니 다민족들이 이제 자리가 있으니까 자리 맡을 필요 없잖아요. 맨 앞자리에 있으니까 슬렁슬렁 와요. 슬렁슬렁 와요.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은 다 돼가는데 뭐 거기에 빈자리가 보여. 근데도 슬렁슬렁 와요. 편하게 내 집이다. 눈치 안 보고 와서 그러다가 여러분 복음이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만 복음이 쑥 들어가면 진짜 그야말로 대박이 일어납니다. 대박이 일어나요. 그 어려운 아프리카에서 온 우리 랩런트들 진짜 밥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복음 들어간다. 그냥 복음 들어가면 단순히 복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못 사는 나라에서는 계몽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깨어서 복음으로 살리고 흑암 맞고 또 여러분 모든 국가들은 이제 그쪽으로 자꾸 이제 힘을 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쪽 가서 차지하려고 그러고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쪽 그 지역 장악하려고 그러고 그 나라를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새가족한테 양보하고 우리는 교인 아니냐? 왜 또 다민족한테 양보하고 교회 들어가면 새가족 자리도 있고 다민족 자리도 있는데 왜 우리 자리는 없느냐?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한 번 한 것은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언약 붙잡은 것도 영원의 응답이 옵니다. 오늘 언약 붙잡은 것도 평생을 두고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한 것이 언약 붙잡은 것이 10년의 나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뒤의 나라면 제대로 해야겠죠. 그죠? 여러분 열심히보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해야 돼요. 올바른다는 건 뭐죠? 방향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정확하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오겠습니까? 앞으로 237 치유 서밋의 문이 사마리아처럼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열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 한 명 때문에 큰 치유가 또 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라는 게요,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들어가서 그 현장을 치유하는 것, 앞으로 그 학문 분야를, 그 공부한 그 전공 분야를 여러분들 치유하는 것,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기를 237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다시요. 237하고 내 학업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237하고 내가 학위 받은 거, 내가 교수하는 거, 모든 공부하는 거, 가리키는 거 다 관계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237하고 관계 있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현장에서 교인들 모아놓고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니까 맨날 그냥 구역 예배나 다락방이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전도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아마 전도 다락방 시작하니까 일단 목표가 전도예요. 하든지 안 하든지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주변이 설설설설설 한 명, 두 명 살아나고 관리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237 나라하고 관련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로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은요, 세계를 살릴 순교 정신의 이유를 알고 일부 말씀처럼 2부 말씀에 무너진 교회를 살릴 성전,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가야 됩니다. 결국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역할을 여러분들 교회 현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살리는 축복이 일어나죠. 자, 오늘 237 나라를 본 사람들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237을 보았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237을 보려면 노바디와 나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네요. 초대교회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몇 가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러 노바디, 일부러 나띵,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첫째, 강대국과 이스라엘 후대의 멸망입니다. 둘째, 강대국이 사탄의 노예가 된 것과 약소국이 강대국의 노예가 된 것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이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다. 아니, 강대국이 약소국 잡아가고 심부름시키고 그저 또 여기에 이스라엘이 또 심부름하고 있고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 얼만데 그죠?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 거 하고 있냐 말이죠. 셋째, 237에 관심이 없으면 후대들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237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237에 눈을 떠야 돼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 속에 언약 가진 렘넌트들이 들어가 세계를 복음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감남산 언약을 138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 전략과 모든 것이 되게 하는 에브리띵을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것이 237하고 다 맞아 들어가니까 거기하고 물려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감남선 언약 138이 그저 우리의 학업 가운데 우리의 업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도 분명히 237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237 나라하고 관련 안 돼 있고 237을 못 보면 자꾸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온단 말이죠. 왜요? 왜 올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고 237화 되도록 하시는데 237화가 자꾸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을 들어다 자꾸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요, 고생한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고 계획이잖아 안 하니까 그 고생하는 그 현장에 가서도 또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애굽에 노예로 보내버렸어요. 그 출애굽기 시작을 애굽을 알지 못하는 아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창세기 맨 끝에는 요셉이 나오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시작할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이 딱 흐려지지. 아니 하나님 왜 노예로 보냈다고요? 그 237을 화시키도록요. 근데 237을 화시키는 게 아니죠. 오히려 거기서 노예화되는 거예요. 노예화.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 거기서 빼내는 그게 출애굽이에요. 또 안 한단 말이에요. 포로화시키는 포로. 그럼 포로 간 그 현장에 바벨론 살리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현장,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 모든 현장 237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입니다. 그 눈을 뜨시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초대교회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 이 자체가 절대응답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절대응답이죠. 이때부터 세 가지를 응답으로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심과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의 역사. 자, 이거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2023년을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25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25는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393의 기도를 누리고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누린 하나님의 나라. 더 구체적인 응답으로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은 것이죠. 보좌의 축복으로만 세계복음화 되는 때 그때 그곳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저하고 서밋타임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진짜 큰 축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요. 그리고 저를 볼 땐요. 안 그러면요. 그냥 하루를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분주하고 언약 붙잡지 못하고 말씀 붙잡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해서 허둥지둥 지내다가 헛발질하고 이렇게 살았을 건데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바꾸신 거죠. 자, 여러분 이것 자체가 복음이다. 그때 그곳에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복음, 진짜 축복이다. 라는 그런 정말 간증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 주신 거예요. 감남원에서 40일 집중하며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킨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40일 집중 훈련을. 이제 명절 되잖아요. 내일 모레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준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 영상은 남겨놓을 테니까 영상을 보십시오. 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는 설이지만 미국은 설 아니기 때문에 독일은 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저녁 집중 훈련도 그렇고요. 자, 40일 집중하며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으로 각인 뿌리 체질 계속이요. 자, 이걸 초대교회 간 겁니다. 세 번째, 오직 성령입니다. 237을 살리려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라야만 합니다. 여기서 3시대를 살릴 능력이 나오고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바꾸게 됩니다. 나와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가 보좌의 축복으로 원리스 되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져서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이에요. 오순절의 그날이 온 것입니다. 이 축복 138을 누리고 있으면 길이 보이고 열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가 우리에게 나타나지요. 이 언약을 잡는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 뜨고 237 화시키는 것, 이 방향으로만 간다면 진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은혜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하나님이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교회에서 메시지 하셔서 하나교회가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포럼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37에 대해서 내가 과연 237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해외 유학생들을 해외에 보내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237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딸 우리 아들 237화되는 237 나라를 보는 귀중한 날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자체가 우리 자녀들이 237 나라 볼 것이고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 가서 5천 종족 정말 살릴 것이고 또 치유와 서밋의 응답의 증인으로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중요하고요. 내가 237 나라를 품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또 많은 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아니더라도 237 나라 품고 기도해요. 근데 실질적인 응답은 237 나라를 향한 응답들이 여러분들한테 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기도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학업, 산업, 직업 모든 것들이 237하고 관계가 될 정도로 237의 응답을 누리고 증인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단순한 학업, 단순한 산업,
그냥 먹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직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후대들이 자라나며 시대가 바뀌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 가운데 우리도 오늘도 교국 모든 성도님들의 산업과 직업 가운데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그 현장 가게 하여 주옵시고 감남산에 주신 138 이연합 붙잡고 승리하는 귀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한 분 한 분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138의 증인이 될 우리 해외 유학생들, 렘넌트들 위해 그들의 학업 위해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내일 다시 증인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